나와서 길러주고 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녀들에게 해준 모든 일들을 값으로 쳐서 받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를 받으면 적당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억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질문을 바꿔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대부분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들에 대해서 값을 쳐서 만약에 보답을 해야 되었다 그러면 얼마쯤 해드렸어야 적당하겠습니까? 도무지 감이 안 잡히지만 이걸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 부모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금융치료법이라고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요. 서울에 가 있는 자녀가 이렇게 이곳까지 오기 참 힘들죠. 1년에 몇 차례 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자녀가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제가 못 내려갑니다 하고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그 대신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용돈 쓰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돈 안 보내도 된다. 그냥 너만 잘 살면 된다. 대부분 그랬죠. 아니 그래도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아니 네가 뭔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국민은행 043224, 0604, 665 이렇게 마음과 입이 이제 다르게 따로 노는 경우가 있죠. 사실 절대 보내지 마라 그 말이 이제 더 무서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주는 이제 돈을 가지고 소고기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섭섭한 마음이 조금 사라지면 이제 이게 소위 금융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많은 돈을 붙여줘도 부모가 해준 것에 비하면 더 넘칠 수는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과연 돈으로 계산이 될까 싶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 기저귀 갈아준 거 500장, 한 장당 1,000원씩 50만 원. 밤에 이불에다가 지도를 해가지고 옛날에 두꺼운 전이불 빠느라고 이불 빨래 20장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올 거예요. 그걸 다 갚으라고 한다면 그냥 인생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갚으라는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냥 내리사랑, 그냥 거저받는 선물이고 은혜일 뿐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 갚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요? 어떤 신이 내가 너에게 준 만큼 갚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복채를 받는 귀신들일 뿐이에요. 우리를 자녀 사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생과 천국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왜 삭슬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는가? 방금 설명이 한 가지가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영적으로 다 죽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파산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탱탱한 피부를 가진 사람도 25세 이후부터는 다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되고 다 늙어가요. 저희 딸이 겨우 30살인데 저한테 자주 아빠 나 너무 늙어가지고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건방지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온몸에 둘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한 광채가 그만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꺾여진 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 꺾여진 꽃을 물에 적셔가지고 예쁜 화병에다가 잘 꽂아놔도 그냥 하루하루 시들어가다가 말라버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쁘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드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럽니다. 그 말은 별로 올바르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기는커녕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멋은 들었는지 몰라도 그 끝이 무엇인가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를 많이 하면서 쓸데없는 열매들을 많이 주워 담으면서 살던 때가 있었다 그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화병에 꽂아놓은 꺾여진 그런 예쁜 꽃과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 시들시들해져서 결국 말라 비틀어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미 꺾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뿌리째 썩어버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 죽음의 싹을 죽음으로 톡톡히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죄를 지으면서도 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신경세포가 다 그냥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없을 때는 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말로 엄청난 폭력들을 이렇게 저지르면서도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돼요. 생명이 없는 세계에서는 폭력도 죄가 아니라 승리라고 부릅니다. 무법천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기는 한데 동시에 생명이 가지는 예민한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경세포가 자라나서 아주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으려고 하면 신경들이 주변 이렇게 곤두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삐요 하면서 알람이 울려대는데 그냥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골문데 막 후벼 파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는 죄를 짓고도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내가 죽을 놈이나 하구나 하는 마음이 계속 들 정도로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민함이 살아나야 거룩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예민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감각이 죽어가고 시들시들해지는 느낌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을의 낙엽처럼 떨어져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약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심폐소생술을 해보는데도 그 예민한 감각이 신경세포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신경세포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많이 그 말씀 앞에서 사포질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깎고 닦아야 거칠게 보관한 부분은 깎이고 죄에 대한 감각은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열심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내 영혼에 대고 사포질 열심히 함으로써 그 예민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예민한 새살이 돋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의 영생을 값을 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셔야 했는가? 모든 열매의 변화들, 모든 좋은 열매들은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TR율이라고 해가지고 겉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속에 뻗어 있는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를 계산을 하면서 나무를 심습니다. 잔뿌리가 잘 충분히 내리지 못한 나무는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그러면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죠. 뿌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감나무를 접붙이게 할 때 튼실한 이 뿌리가 있는 고엽나무, 돌감나무 이런 거에다가 접붙이기를 하죠. 그런데 일단 접수를 잘라내는 그 줄기가 접수죠. 접수를 잘라내야만 대목인 예수님께 그 튼실한 뿌리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죄의 뿌리로부터 잘려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진액과 영향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열매들, 더 많은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반복하면서 슈퍼 우량종으로 나오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감람나무라면 더 좋은 나무로 그렇게 더 좋은 우량종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갈수록 저질 품종이 되어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인생은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 죄를 더 많이 쌓는 인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죄의 열매가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점점 늘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회개라고 하는 약을 자주 쳐주어야만 우리의 생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살아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자꾸 보이면 회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내 목욕을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손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걸로 그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물과 세례를 받는 상징적인 그 씻음만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마음을 지져야 된다 하는 그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불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지지고 내 입술을 지지고 내 사지를 다 지져야만 우리가 완전함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서 죄악된 생각을 쫓아내고 폭력적인 언어나 험담을 버리게 하시고 잘못된 행실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자신의 수양과 노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통째로 뿌리채 바꾸어버려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하도록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하시면 안 될 것도 다 가능해져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되 생각과 입술과 온몸이 뿌리채 변화되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윤리, 도덕 그런 것들을 수양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을 해, 과대망상증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더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불쌍한 죄인들밖에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차피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인데, 사람들이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도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치 멋진 모습으로 수영을 막 합니다.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다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빠져 죽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얻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손 안에 있는 이 물컵이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0점짜리를 50점짜리로 인생으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50점짜리보다 더 나은 80점짜리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훌륭한 자녀는 도덕적인 자녀가 아니고 그냥 사랑을 주고 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들도 무얼 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은 그냥 내 새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늘 그냥 100점짜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그냥 100점짜리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엄청난 대가이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섭섭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금융치료 해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받은 은혜 갚아라, 꼭 갚아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저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원까지 아버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뿌리째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생명의 진액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누리되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무엇 갚으라 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몸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늘 아버지를 걱정시켜드리는 삶에서 이제는 뿌리째 변화되어서 영생하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